새 구호를 한번 다시 같이 외쳐볼까요? 울고 있는 한 영혼도 귀하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울고 있는 한 영혼도 귀하다. 우리 명심하고 복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고 있는 한 영혼도 귀하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제일 잘 살다고 믿고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왜 가장 잘 사는 삶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성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인 삶.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성, 원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 로고스는 이성이에요. 이성이라는 말은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 어떤 일이 앞뒤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으로 산다는 말은, 이성으로 살아야 바르게 사냐면 앞뒤를 맞춰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살면은 감정적이나 편견이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반대말은 감정이나 충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동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예. 느낌으로 세상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오늘 느낌이 여러분이 아멘 잘할 것 같았는데 안 하네요. 예. 느낌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그 느낌의 반대말이 이성이에요, 이성. 앞뒤를 맞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성으로 사는 게 왜 잘 사는 삶이냐면요, 말이 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 때 속지 않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말과 삶이 같은가를 보세요. 꼭. 그게 이성이에요. 말과 삶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설교 중에 예배는 생명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성도들.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전화가 오니까 잠깐만요, 여보세요? 대원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러분 이성은요, 말이 되는 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서 속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자기 확신인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예배가 생명이라고 가르쳐 놓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예. 여러분은 안 되고 여러분은 해도 되고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안 되면 저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세요? 저 여기서 설교하다가 저기 갔다 오면 될까요? 문 좀 닫아고 추워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닫고 오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산다는 건 말이 되게 산다는 뜻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딴짓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막 혹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답답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면 이성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앞뒤가 맞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인정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세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나는 남자다 그러면 동시에 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면 세 가지가 생기는 거고,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생기는 세 가지를 주장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무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생기는 세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나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귀하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바보 빅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바보 빅터. 이거는요, 그 다음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이 사람 사진 지우지 말아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저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좀 띄워놓고 해볼게요. 이번 러시아계 코프 하니까 벌써 스키 코프 하니까 러시아 사람 같죠? 러시아계 영국 사람인데요, 1912년 영국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발표를 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보 빅터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이거 쓰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머리 쓰는 일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자퇴를 해요. 15살에. 그리고 막노동꾼 막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는데 다 안 됐어요. 생계를 이어가기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웠어요. 나 같은 바보는 왜 태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2차 대전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원 입대를 하려고 육군에 지원을 했는데 10초 후에 조금 놀랄 생각을 하세요. IQ 검사를 했는데 영국 육군 사상 최고의 IQ가 나온 거예요. IQ 테스트를 했는데 그 IQ가 얼마냐면 여러분 2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2배. 몇이 나왔냐면 178이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네. 여러분,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가 IQ가 178. 그러니까 영국 육군 사상 IQ 검사에서 최고 점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잘 됐고요. 목재 사업을 했는데 목재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목재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영국 목재 표준위원회 회장도 오르고요. 아주 눈부신 업적들을 남겼고 천재들만 가입한다는 국제 멘사협회의 명예회장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무신론자가 생각하는 나.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의 얘기를 들려줄게요. 이 사람은 빨리 하이테크로 가야죠.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 이게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시편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누군가?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던져진 존재.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군가? 시편 13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시며 나의 못되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 나 만드셨죠. 여기서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하시고 라고 세번역은 번역을 했고요,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는 뭐예요?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창조라고 그래요. 있는 것을 조합해서 뭔가 만들었다는 것을 창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이 세상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냉장고는요 아무리 좋아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그거를 창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139편 14절 크게 읽어보게요. 시작.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기묘하심이라는 말은요, 굉장하고 훌륭한데요,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만드셨나이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만드셨나이도 139편 13절에 만드셨나이다는요, 만들었다는 것은 원뜻이 뭐냐면 뜨개질하다는 뜻이에요. 니트라고 번역했어요. 니트. 뜨개질하다, 한 땀 한 땀. 제가 일부 때 그랬어요. 여러분 좀 눈을 조금만 크게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실 때 여러분이 옆에서 하나님 좀 눈 조금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성형 수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좋은데? 여러분이 옆에서 잔소리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조금만 눈 크게 해요. 조금만 눈 이렇게 안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한 땀 한 땀, 아이고 이쁜 사람 이러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져진 것도 아니고. 아까 그래서 그 지으심이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다 사람이 다르니까 DNA 같은 걸로 범인을 특정하잖아요. 그 사람만의 DNA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나 존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너 왜 존귀해? 라고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인생에는요, 옳고 그름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세상에는 옳은 일도 있고 그른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시편 139편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악인이 있다는 말은 선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악과 선은 옳고 그름이잖아요. 세상에는 옳은 일도 있고 그른 일도 있다는 거잖아요. 옳은 일은 사람들이 다 동의해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은 우리가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옳은 일도 있고 옳지 않은 일도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옳게 사는 거예요, 안 옳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도 옳고 그른 일들이 있는가요? 이따가 소개할 장 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가 어느 길을 가든 자유다.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고 그른 게 어디냐, 그건 네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옳은 일은 없어요. 잘못된 일도 없고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누가 그 기준을 정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정직함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당연히 죄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다고 믿는다,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영적인 세상은 없다고 믿는다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뭔데?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뭔데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옳은 일도 있고 그른 일도 있고 정직도 있고 죄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생기는 세 번째 뭐냐면, 나는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야 돼. 내 형질이 이루고 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 내 눈 좀 조금만 크게, 키 조금만 크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게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건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설계도,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있대요. 넌 어떻게 살아라 하고 그걸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설계도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든 이유가 바로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비전이에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신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4절입니다. 자, 시작.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함부로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잘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길은 뭐예요? 여러분, 길은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길이 있다는 건 내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 루트잖아요. 루트. 그러니까 인생에는 영원한 길이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삶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갈짓자로 살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악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이 시편의 버경을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인생 거두어 주셔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목적지죠. 사람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서 하나님의 독촉, 그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하나님 만날 건데, 그 영원한 길을 걸어서 마침내 종착지에서 하나님 만날 건데. 네.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시대가 정직하고 좋아지겠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거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몰랐던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영원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아까 잠깐 소개했던 장 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가 있어서 귀하게 만드셨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생산력이 없어도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만든 한 땀 한 땀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제가 이분 사진을 보면서 보지 말까 그랬어요. 약간 눈이 이상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위키백과라는 공식적인 어떤 이 사람을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퍼왔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잖아요. 20세기 나 같은 사람, 실존주의가 잘 모르는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장폴 샤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걸 알 정도로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자, 이 사람은요,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고 살았냐면,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사나 안 사나 지켜보세요. 이성적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라? 자기의 충동에 의해서 살지 않고 말이 앞뒤가 되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자, 자기의 말대로 사나 안 사나 한번 지켜보려고요. 샤르트르는요,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분 생각에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인간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마지막 단말,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가 죽음 쿨하게 받아들여. 인간이 여러 가지 인생이라는 과정을 살면서 경험하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살아. 죽음도 좀 자유롭게 받아들여 라고 주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설득했겠죠. 여러분, 자, 이성적으로 산다는 건 말이 맞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가? 그는 정말 죽음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죽음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폴 샤르트르는요, 노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무슨 수종? 최수종 아니고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프랑스 파리의 브루시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프랑스의 자부심인 이 대철학자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샤르트르는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런 폭행과 발악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병원 측은요,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이 대철학자에게, 이 철학자가 당당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여타 시민들, 일반 시민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크게 반항하고 두려워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몹시 당황했어요. 병원 측은요, 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그에게 면회를 제안했어요. 부끄럽잖아요. 샤르트르는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의사 선생님의 내 병명이 그럼 뭡니까? 라고도 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와 계약 결혼을 했던 보부와르드라는 페미니스트 여성도 끝까지 샤르트르를 돌봐주었는데, 보부와르 차마 그의 병명도 말해주지 못했다고 그래요. 1980년 3월에 입원하여서 한 달 동안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4월 15일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에 넘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를 몰라요. 무섭고 두려울 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고 쿨할 것 같았지만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삶의 목적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조차도 그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영혼을 의탁하고 살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죽어봐야 아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있어야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예수님이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장면을 읽고 기도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서 살다가 부끄러움도 많고 힘들 일 많지만 내 영혼도 아버지께로 가니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숙한 순간에 그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목적지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품이 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자리,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